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은 그 어떤 사사에게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이의 출생을 예고하고 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시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한 아이의 출생에 하나님께서 원대한 구원의 목적을 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함을 넘어 특별함이 있다면 그 특별함에 걸맞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생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방 민족의 압제,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나 준비나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삼손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이러한 삼손의 행보는 일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부름받는 사람이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이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됨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나실인의 법,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원을 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을 자기가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삼습니다. 이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셋째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각각의 조항에 공통적으로 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나실인의 법에 관한 내용과 삼손에게 하시는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비교하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민수기에서 보듯이 다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위력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서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서원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 앞에 세우는 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다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실인의 법은 서원하는 자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인데 그 일정 기간을 이 또한 자기 자신이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한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정한 이 기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지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금지 조항들도 이제 그만 지켜도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정하시고 그 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듯이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음으로 나실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의 어머니의 고백을 통하여 볼 때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원해서 나실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기간도 자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는 나실인이고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정해진 나실인의 서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삼손을 평생의 나실인 되게 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평생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자로 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지만 사사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이 삼손한테 이 삼손의 일탈된 행동을 보면은 사사로 부르기가 불편합니다. 만약에 굳이 이 삼손에게 사사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실패한 사사 정도로 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뜻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 삼손의 생애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그의 생애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의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한 번에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을 이 일에 대하여서 부모에게 의견을 구하고 어떤 의논을 하는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나 그냥 이 여자와 결혼하겠소라고 통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아들의 태도도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삼손의 부모로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약속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제 보니 처음부터 얘가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일이 사실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일이다. 그러나 부모는 이 일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인 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행한 것인가? 아니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금한 것이니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이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반대한 것인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이 4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인가? 삼손은 잘 못했어, 틀렸어, 그가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결정이야,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 사사기 저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삼손이 의도하여 알고 쫓아와서 순종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삼손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하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태에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리 삼손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주 그 실력 있는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카소보다 낫다. 예, 그렇죠. 예, 피카소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가 아무리 그 음정을 잘 맞추지 못해서 그 불협화음 같이 노래를 불러도 조수미 씨보다 잘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정말 그림이 멋지거나 정말 노래가 잘하는 거, 이건 뒤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건 다 예뻐 보여요. 그리고 피카소 같다, 조수미 씨 같다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다 아시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그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된 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이 목적하신 일을 다 이루어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삼손에게 주의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에, 주의 능력이 가장 있어야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더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자기 욕망을 쫓아간 그 삶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의 생애는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가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오늘 우리가 설교 처음 전에 던졌던 삼손은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손의 생애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잘 안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주저앉거나 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데 거기에는 그 어떤 부족함도 잘못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상처와 아픔, 우리가 겪는 실패와 고난, 그로 인한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 삼손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목정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선한 도구로 바꾸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짧게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멋지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멋져서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컸기 때문에 이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것을 저는 알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한 번 한 이 서원 기도는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도 생각나고 사무엘도 생각나고 그래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 어렸을 땐 머리가 길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머리 깎으러 가면 괜히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깎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라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기도를 잘못했다. 예, 그 목사가 되면 힘든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서원 기도를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를 되돌릴 방법을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떼쓴 게 첫 번째는 하나님 평신도나 아니면 장로가 돼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라오면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와 이렇게 찬양대에서 같이 서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뭐 봉사부서나 여러 부서에 가서 정말 그 열심으로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막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막 하나님께 아뢰었죠. 그런데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어렸을 때 한 건 무효입니다. 뭘 알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겼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꺼내지 않아야 하는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소원 기도를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말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막 하면서 그저 몸만 교회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었겠죠. 어떤 그 때의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아주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굉장히 막연하지만, 그러나 그 막연함 속에서 대단히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목사가 되고 그 선교사가 되고 하는 이유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귀한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평생 그들을 섬기면서 나는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막 합니다. 사실 처음 어려서 신학교에 갔을 때는 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또 잘못 왔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확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 하나 드러낼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늘 버겁고 어려운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쏟아내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오묘하신 섭리의 은혜와 그 풍성한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루실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게 되면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이고, 그 길에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때에 바로 이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강력한 은혜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실패와 절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실패와 절망일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확신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많이 주는데 아시죠? 상태 메시지에 임마누엘 이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사는 자들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삶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의 생애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망해 보인 것 같은 실패한 사서로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오묘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에도 하나님이 채우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을 살게 하시는, 또 내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생애에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